앞에 난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깊은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불을 켜주시고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와 복음. 제가 6번 조금만 줄여. 월요일부터 부산 가서 이번에 제자대학이라고 1학기 이제 10월달에 2학기 하는데 1학기를 다 끝내고 왔어요. 참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네? 근데요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난 죽을 것 같은데 좀 담임 목사는 한 20명, 25명 정도 되거든요. 담임 목사는. 근데 전체 보니까 평신도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대만, 중국, 일본. 나는 막 죽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은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할렐루야. 그리고 막 찬양은요 하루 종일 서서 해요. 찬양. 나는 막 힘들어서 뒤에 앉아 있는데 그냥 꼭 그런 거 있죠. 굉장히 막 미안한 것 같은. 저 사람들은 좀 저렇게 열심히 할까. 대부분이 다 평신도예요. 네. 저 이번에 가서 보통 가면 한 5권씩 배워요. 근데 이번에는 4권. 이게 이제 재생산의 기쁨이라고. 이번에는 이제 그 리더들을 위한 거야. 리더들 그래가지고 재생산. 이걸 이제 하루 동안. 제자 삼는 세계 비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주님이 부르신 제자, 열매 맺는 행동 모임, 셀 모임, 은사, 셀 모임, 사명자. 그 셀 모임 리더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저께는 이제 리더 캠프. 이건 리더들만 모아놓고 하루 종일 캠프하는 거예요. 아침 9시부터 밤까지.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다 내용은 다 좋아요. 부르심에 대해서, 가족 공동체. 이제 우리 셀 모임이 가족 공동체, 행복 모임, 또 주님께 쓰임 받는 것, 마지막에 성령 충만. 그래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이틀 전에 아침부터 9시부터 밤 11시까지. 점심 시간도요. 내가 한번 보니까 1시간밖에 안 돼. 1시간밖에. 그러니까 밥 먹고 30분 있으면 막 징을 쳐. 그래가지고요. 또 들어가야 돼. 교회를요 산꼭대기에다 줘가지고. 난 절대 교회를 산꼭대기에다 주면 안 될 것 같아. 갈 데가 없어 어디. 갈 데가 도망갈 데가 없어요. 옆에 택시 조합 있는데 거기 뭐 슈퍼 하나밖에 없고 그냥 그 교회 카페 외에는 옆에 이제 그 뒤에 부산의료원 있어가지고 산책로 외에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진짜. 교회를 수도원같이 해놔가지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강의 듣고 목사님들끼리 세미나하고 그래서 강의 듣고 세미나하고 우리 치유 모임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루 종일 요 책 하나 끝내고 또 이제 이틀 동안은 이제 또 요거 2권 요거는 이제 하면 이제 1학기 되는 거. 여기도 이제 어제 밤까지 그래가지고 열매 맺는 거 셀 인도법, 이제 가정 직장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영적 싸움에 대해서 성경의 리더십, 또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 제자가 무엇인가, 돌봄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에 대해서 또 이과. 그래서요 이거를 이제 평소에 제가 가면은 노트를 이런 요만한 노트 있잖아요. 노트 한 2권을 쓰고 와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이제는
도저히 손이 아파가지고 쓸 수가 없겠어. 그래서 내가 당장 노트북을 준비해가지고 몇 달 전에 앞에서 다 받아줬어요. 받아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한 60페이지 되더라고. 60페이지. 예? 작은 글씨로. 그래가지고 거의 다 받아 적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 적고, 그래서 요건 이제 리더들에 대한 가이드북. 여기 이제 어떻게 모임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걸 잘하는 교회가 부천에 있어요. 그 가톨릭 대학 앞에. 그 목사님은 8년을 갔어. 8년. 8년. 그래가지고요, 교회 안에 이제 그 단기 선교도 보내고, 여기서도 이제 단기 선교 가는데 이제 뭐 1월달에 인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 청년 몇 명이 단기 선교를 이제 1년 이제 아웃리치는 이제 일주일짜리고 한 1년 보내는 게 있거든요. 단기 선교사로 보내는데 완전 딴 사람이 돼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필리핀에 선교사로 단기로. 교회에서도 1년에 120만 원씩 또 성도들 헌금이랑 교회에 지원해주고 왔는데요. 새벽 기도를 2시간을 시킨대요. 그리고 또 개인 기도로 1시간. 그래서 여기서의 그 전략은 평신도는 1시간 기도, 리더는 2시간, 이제 뭐 선교사나 목사나 사역자는 3시간. 그래서 새벽 기도를 2시간, 이제 선교사로 파송된 그 청년이 새벽 기도 2시간, 그리고 아침에 또 밥 먹고 또 1시간 기도, 그리고는요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전도를 나가가지고요, 전도를 가서 한 명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알게 되면 거기서 모임을 만들어요. 저 우리 행복 모임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왜 행복 모임을 하게 되는 걸 제가 이번에 다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교회가 한 200명, 300명 때 이제 목사님 이제 열심히 해서 개척해서 200명, 300명이 됐는데, 이제 우리 막 이제 무슨 총력 전도 해가지고 막 예? 저기 하잖아요. 예? 초청해가지고 이게 초청해서 새생명 축제 이런 거 하잖아요. 불신자 전도하는. 한 교회가 한 2, 300명 때 저는 교회가 작으니까 상가 안에 들어가서, 건물 안에 들어가서 교회가 이제 꽉 찼는데, 거기서 이제 총력 전도를 해가지고요, 그 해에 뭐 1,800명이었대요. 뭐 1부부터 몇 부까지 해가지고. 예? 그래서 목사님도 막 수십 명 데리고 오고, 그 한 번 데리고 오는 거 있죠. 그냥 어디 강사 불러가지고 한 번만 그냥 와라. 그것도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냥 한 번만 와라, 한 번만. 그래가지고 거기에 온 성도가 힘을 내가지고요 1,000명이 넘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2주 지나니까 다 엎드리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야, 이 전도가 뭔가, 에? 죽어라, 에? 교회를 억지로 해서 한 번 데리고 왔는데 몇 번만 오고, 한 번 오고, 어떤 사람은 2번 오고, 그 다음에는 안 와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이 전도의 말을 못 꺼내겠다는 거야. 왜? 자기도 화가 나고, 어렵게 해서 데리고 왔는데 한 번 오고 와야 하나? 안 와. 그래가지고 한 6개월을 목사님 고민하다가 그냥 교회로 데리고 오는 전도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교회의 패러다임이 뭐냐면 오라 하는 거야. 와라. 오세요. 그죠? 에? 오세요. 뭐 은혜 받으러 오세요. 예배 드리러 오세요.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 오라고. 그게 이제 전통적인 교회 패러다임. 뭐 강사도 오고 부흥회도 하고 뭐 가수도 오고. 근데 이게 오기는 오는데 잘 정착이 돼야 안 돼요? 한번 오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자전거다가 오라고 하는 전도를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오는 전도가 아니라 가는 전도를 하자. 패러다임 바꾼 거예요. 무슨 전도요? 가는 전도를 하지. 오라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가는 전도. 그래가지고 그 저희가 이제 행복 모임 그 책자 이제 쭉 다음에도 강의할 건데, 제가 뭐 영상 보여줬죠? 그 지금 해외에서도요, 이제 전도 대상자 한 명만 연결되면은 그 사람하고 이제 관계를 좀 친하게 해서 모임을 여는 거야. 행복 모임을 여는. 그래가지고 거기에 몇 번 이 사람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부터 누구를 오게 해요? 친구를 데리고 오게 했어. 그래서요 계속 연결하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이제 막 놀랍게 부흥이 됐다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는 보통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전도를 되게 했다면, 이 교회 시스템이 뭐냐? 나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직접 한 몇 주 동안 복음을 전해서 영접도 시키고 하나님도 알게 하고 은혜 받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발로 교회에 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가 돼야 돼요. 전도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10월 달 한 번만 가면 끝나요. 한번 끝나는데 이게 어떤 그 영등포에도 어떤 사역하는 목사님은 작년에 한 번 더 했는데 올해 또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긴가민가 해가지고 저도 이제 복습을 쭉 해보면서 아직 저는 이제 그냥 배우기만 하고 지금 제대로 시작은 안 했어요. 왜냐면 너무 공부한 게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근데 지금 고민이죠. 이번에도 제가 쭉 생각하면서 배우기는 죽어라 배우는 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하는 교회들이 사례 발표를 해요. 어떤 교회도 뭐 이거 한 10년 이상 했는데 처음에 한 200명 교회에서 500명이 되고 500명이 1000명이 되고 막 그런 이제 교회 사례를 쭉 얘기하면서 교인들이 굉장히 그래서 지금 그 부천의 어떤 교회는요 그 1년 동안 단기 선교 갔다 온 그 청년이 몇 명에서요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아침부터요 오후까지 청년, 오후에는 청소년, 저녁에는 청년, 낮에는 또 어른. 그러니까요 시간대별로 낮에는 어른, 오후에는 청소년, 저녁에는 청년. 그래가지고요 막 하루 종일 모임을 한대요. 전도하면 모임하고, 전도하면 모임하고. 저는 그러니까 한번 전도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를 만들어 버려? 모임. 그래 내가요 제가 가서 탐방해도 되겠습니까? 오라는 거야. 제가 한번 보고요 우리 지금 성도 좀 데려가서 좀 보게 해야 되겠어. 부산까지 가서 거기 부산 가면 보여주지도 않아. 거기는 워낙 또 많이 오니까. 네, 저 아주 그냥 쉽게 말하면 베테랑 목사님을 이렇게 알아놨어요. 장로교 목사님인데 아주 뜨거운 게 그러니까 뭐 교단을 초월해서 제가 이번에 좀 이렇게 그동안 배운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이게 과연 되겠나 이 생각만 했는데 되는 교회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뜨겁다라는 걸 제가 알게 돼서 일단은 제가 먼저 좀 이렇게 교육을 받고 지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학교 하는 것처럼 잘 교회 안에서도 잘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쭉 정리를 해보면서 전도하지 못하는 그 7가지 이유를 하나 좀 나누고 싶은데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그 마귀가 우리가 전도하는데 제일 그 방해를 주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CCC의 창립자 빌 브라이트가 책 제목에 이런 책이 있어요. 두려움 없이 전도하는 법.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할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잘 보세요. 마귀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도하는 거를 마귀가 두려워할까요 안 할까요? 네? 두려워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불신자가 두렵죠. 근데 마귀 입장에서는 뭐를 무서워해요? 전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네? 아세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전도하면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나 깨달은 건요 뭐죠? 이렇게 제가 하나 깨달은 건 이 동네가 내가 그 생각에 교회를 딴 데로 이전해야 되나. 이 동네가 제일 전도가 어려운 동네야. 왜냐면 여기가 좀 뭐 향교나 이런 또 캐톨릭이나 하여튼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막 무장하지 않고요. 그냥은 어려운 동네. 왜냐하면 여기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변이요. 되게 영적으로 센데요, 센데. 응? 홍원석 얼마나 커, 그렇죠? 제가 오늘 오후에 해동 용궁사를 갔다 왔어. 왜 목사가 절에 갔다 오고 그래, 그렇죠? 응? 하도 유명한 데라서 내가 투어 버스 타고 한번 갔다 왔어. 이야, 뭔 절이 그렇게 커? 가봤어요? 그냥 가지 말고 얘기만 들었어요. 우리나라 게 불교 나라구나. 가는 곳마다 또 막 해변가에다 뭐를 쌓아놔요?
돌멩이 쌓아 내가 뭐 몇 개 막 발로 차가지고 막 돌멩이 막 쓰러뜨리고 막 그랬어. 본 돌은 쌓아놓고 그냥 불쌍해. 그냥 부처 귀는 왜 이렇게 커요? 또 막 배는 막 뚱뚱하게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 배를 하도 만져가지고 배가 시커매 거기가. 어? 하도 배를 만져가지고 또 뭐 무슨 또 뭐 12지상 해가지고 제가요 요거 앞에 경치가 좋다. 경치는 좋더라고. 예? 관광 사찰인데 그 옆에 이제 또 수산 무슨 과학관 있어가지고 거기도 잠깐 이제 보고 왔는데 도대체 뭐 이렇게 거기가 유명하다 그러니까 가본 거야. 무슨 낙산사찰. 낙산사는 아무것도 아니야. 야, 뭐, 응? 부산에 제일 큰 데가 범어사거든요. 범어사 그 이렇게 거기도 큰 절인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부산이 전도하기가 어려운 데라는 거예요. 왜? 우상숭배가 엄청 강하고요. 또 항구 도시 있죠. 그리고요 제일 무당이 많은 데가 어디냐면 강릉이래요. 강릉. 거기가 무당이 제일 많아서 거기 뭐 무슨 단오제 이러면요 무당들 축제하는데 두 번째가 부산이래요. 항구 이게 항구 강릉이라도 항구 도시. 근데 이번에도 뭐 간증 중에 그런 얘기를 실제 그 막 무당이 막 저거 하잖아요. 작두에 올라가서 막 구슬하잖아요. 근데 그 구슬하는데 그 어떤 가정에서 창문으로 손을 가리키면서 엄마 저기 봐 저기 구슬하네 하고 손가락을 가리켰는데 작두 위에서 춤추는 무당이 칼에 찔려가지고 피가 나서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기만 했는데 가리키기만 했는데도 실제로 작두 탔는데 그 지난번에 그 뭐야 우리 부흥회 목사님도 자기 아버지가 작두 타는데 막 사람들 교인들 구경하러 왔는데 거기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는데 그 작두 타는 무당이 발에서 피가 나고 막 그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요 실제로요 여러분이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 영적 전쟁. 그래서 이 목사님 어느 정도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요 마귀도 생겨온대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 마귀도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수록 마귀도 뭐가 와요? 생겨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누가 두려워한다? 마귀가 두려워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자꾸 두려워한대. 두 번째 따라합시다. 무지함. 뭐 때문에요?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마귀의 존재가 뭔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무지함, 영적인 세계에 대한 뭐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막 이번에도 이게 배우는 게 보니까 계속 반복이야. 배운 거 또 배우고 뭐 똑같은 말씀 계속 뭐 외울 정도로. 여기 막 이제 제자대학 끝나면 시험도 봐. 아주 성경 암송하게 하고요. 뭐 하여튼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도 알고 여러분 알아요. 세 번째 따라서 게으름. 게으름 때문에. 여러분 귀찮아서 게을러서 그냥 하다가 포기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런 거 많죠? 그러니까 게으름 때문에.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더러움. 무질서하고 타락하고 거짓말하고 복잡하고 교만하고.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무관심.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영혼에 대해 뭐 하는 거예요? 무관심.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면 영혼에 대한 뭐를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찾아가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따라합시다. 무위생. 우리가 나누고 베풀지를 않아. 베풀지 않아. 나눠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저 어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저녁 먹고 나누면서 참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많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저녁 먹기 전에 저녁 오후 타임에 저녁 먹으면서 이렇게 내가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 야 내일 저녁에 내일 오늘이죠 오늘 내일 점심에 좀 목사님들 좀 대접을 해라 그런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요. 근데 또 각자 스케줄이 있어. 저는 해운대로 가고 또 목사님은 저 부산역으로 가고 또 거기는 막 다 다르니까요. 이번에 두 분 목사님 가정하고 또 제가 가면 늘 대만에서 오신 전도사님 있어요. 부인은 대만 분이시고 늘 이제 그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교제를 잘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런 나누고 베풀어라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요. 급하게 돈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5만 원씩 봉투를 넣었어. 3개를. 그래가지고 우리 대만에서 오신 전도사님 저기 내일 식사하시라고, 대구로, 거기도 집이 또 대구라서 점심 식사하시라고 또 봉투 드리고, 또 우리 같이 온 염창동에서 오신 목사님 식사하시라고 봉투도 드리고, 또 우리 가양동에 목회하신 목사님 점심 드시라고. 은혜를 받으니까요 막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참 내가 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같이 식사는 못하니, 시간이 안 돼서 식사를 못하니까 봉투를 넣어서라도 식사하시라고. 뭐 5만 원이면 둘이서 시커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사진 올라와요. 목사님 감사해요. 막 생선구이 먹었어요. 막 뭐 먹었어요. 막 나는 점심 뭐 먹었냐? 던킨 도넛 2개 먹었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낮에 그냥 일찍 나가야 되는데 홀텔에서 12시까지 잤어. 아침 조식 먹고. 그래가지고 오후에 잠깐 이렇게 좀 돌다가 바로 그냥 비행기 타고 왔어. 여러분 영상 볼 때 저녁 먹었어 내가. 마음은 기뻐요. 다른 사람들은 대접을 해도 나는 도넛 2개 먹어도요 마음이 기뻐. 뭐 하기 때문에요? 나누기 때문에. 제가 한 10월이나 지금 뭐 조만간에 대만을 한번 갔다 올 것 같아요. 그 교회에 좀 찬양 세미나 했으면 좋겠다 얘기가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스케줄 좀 잡자 그랬어요. 그래서 타이페이에 그 교회, 어려운 교회래.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이번에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도 후원받고 또 전사님도 후원받고 그냥 다 후원받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도 좀 도와주겠다고 내가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을에 한번 가서 그 타이페이에 교회 가서 좀 보고, 그 전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잘해요. 그래가지고 저보다 한 82년생이니까 저보다 몇 살 어려요. 그래서 신재 집사가 몇 년생이죠? 동갑이에요. 그 대만에서 온 전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쫓겨나서 대만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허드슨 테일러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거기서 또 이제 부인을 만났어요. 부인이 대만 분인데 얼마나 그냥 착한지 너무 착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그 대만 선교할 때 이분은 나를 통역해 줄 분이다. 나는 지금부터 이제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내가 대만 선교할 때 당신은 통역을 해야 되니까 알겠다고. 제가 조만간에 갔다 올 것 같아요. 비행기표가 싸요. 요즘에 대만이 왕복이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자기 집에서 잠잘 수도 있대. 그럼 그 집에서 자면 뭐 비행기표만 있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 그 현지 교회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많대요. 그리고 그 대만 현지 교회가 아침마다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큐티 모임을 한대요. 새벽 기도는 없는 대신에 아침 8시, 9시부터인가 한 2시간을 큐티 모임을 한대. 매일 아침마다. 대만 그 현지 사람들 데리고. 그래가지고 그분들 좀 음악을 가르치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제가. 그래서 이런 찬양 세미나를 좀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 한번 좀 제가 나중에 또 연결을 해서, 결국은 무희생, 그 다음에 마지막 따라합시다. 불순종. 이게요 마귀가 우리를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순종. 자꾸 모이지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불순종이다. 그냥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순종. 제가 어제 아주 요 얘기만 하고 잠깐 재미있는 간증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셀을 하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셀이 이 소그룹이 어디서 나왔냐? 우리 감리교 요한에슬 목사님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속회가 셀의 원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그 제일 많이 이제 부흥시킨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당시 70년대에 30만 성도까지 이제 막 70년대 막 제일 최고 순복음 부흥할 때가 80만 90만까지거든요. 생각해봐요. 교회가요 보통 한 300명이 제일 재밌다는 거예요. 뭐 교회가 할 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뭐 목사님 이제 해보니까 이제 300명이 넘어가면 이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이제 교회가 막 이제 커지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요도수목교회가 70년대 몇 명? 30만 명. 30만.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알 수도 없죠. 뭐 교구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니까. 구역장이 15,000명. 근데 그 30만이 되기까지 그 셀 리더, 오늘 속장, 구역장을 조영기 목사님이 아주 강하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 강하게 훈련시킨 게 뭐냐? 그 구역장을 수시로 오살리 기도원 가서 막 기도시키고 방언받게 하고
그냥 이 구역장들을 목사급으로 만들었다는. 그래서 그 당시 70년대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순복음교회 구역장, 옛날에 그 이제 빨간 가방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빨간 가방, 아무나 빨간 가방이 아니라 그 구역장이 돼야 빨간 가방을 줘, 핸드백. 그래서 순복음교회 빨간 가방은 장로교 뭐 일반 저기 신학교 신방전도사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였대.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구역장이면 우리 그러면 권사잖아요. 권사급이 뭐보다 낫다고? 장로교 신방 전도사들보다 낫다. 그래서 그 이제 예화를 들어주는 거 잘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래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조사가 됐냐면 어떤 그 기독교 언론사에서 순복음교회가 30만이니까 70년대 예배 시차가 가지고 예배 나오는 성도한테 아니 교인이 30만이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목사님이 케어도 없고 뭐 교회가 공동체도 없을 텐데 공동체도 힘들 텐데 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교인이 너무 많으니까 뭐 교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구역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어디서? 구역에서. 오늘날 하면 속회나 선교회에서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그래서 어떻게 사랑을 받고 있냐면서 위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 어떤 이제 예를 들어 한 성도들 중에 어떤 한 가정이 부도가 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가정이 갑자기 갑자기 한순간에 부도가 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 예를 들어 이제 장로교 같으면은 뭐 다른 뭐 감리교도 그렇고 또 다른 교회 같으면 어떤 가정이 갑자기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부도가 나고 막. 그랬으면은 그냥 우리는 이 시간에 같이 모여서 한 가정이 어려움 당했는데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어떻게 해요? 막 기도하고 그냥 끝나. 근데 이 순복음 같으면요. 막 모여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라라라라 방언하고 하고 한 다음에요. 갑자기 구역장이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이 시간에 막 뜨겁게 방언을 막 기도하다가 순복음 구역장이 갑자기 지금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하는데 그 가정에게 쌀 2가마를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말을 끝나니까 또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 가정에게 좀 얼마 돈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옆에 있다가 또 어떤 가정이 저는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뭐를 받아버리냐? 성령의 계시를 받아버린다. 그래가지고요 뭐로 움직여요? 실제로 그냥 다른 교단 같으면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날 일을 그 구역장이 뭐를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하게 한다? 실천으로 옮기게 한다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목사가 시키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의 뭐를 받아버려요? 감동을. 새신자가 오면 구역 안에서 한 달 이내에 방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안에서요? 구역 이내에서. 또 안 되면은 또 오살리 가서 기도하고. 그냥 안 되면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그냥.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제 어떤 이제 새신자가 이제 이사 와서 이제 새신자가 이제 등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역장은 이 세 가족을 매일 찾아가면서 할렐루야 그러셔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역장만 가는 게 아니라 또 그 구역 식구들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가정에 뭐예요? 들려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새신자가 교회 등록했다고 구역장이 매일 가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기도해주고 또 좀 있으면 또 누가 가서 기도해주고 귀찮아 안 귀찮아요? 귀찮죠. 그래가지고요 이 성도가 아니 아직 믿음도 없는데 왜 자꾸 맨날 아무 때나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해주고 안 되겠다 이거. 계속 찾아오니까 이거 다른 데로 어디 가야 되겠다? 이사 가야 되겠다. 오죽 힘들었으면 그냥 수시로 와가지고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이거 뭐 하기로 해요? 이사 가기로 결정. 그래가지고 남편한테는 이제 교회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이만저만 해서 그냥 이사 가야 되겠다. 남편이 뭐라 그래? 알았다고. 근데 여자가 그래. 그냥 이사 가면 안 되고 밤에 이사 가야 된다고. 밤에. 왜? 낮에 이사 가다가 뭐 할 수 있어 또? 만나면 큰일 나잖아 이거. 그래가지고요 간밤에 원래 이삿짐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사 가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구역장 때문에. 구역장이 와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맨날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뭐 해버렸어요? 구역장 때문에 뭐 해버렸어? 이사를.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구역장이 왔을까 안 왔을까? 왔는데 집이 어떻게 됐어? 집이 텅 비었잖아.
그러니까는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간밤에 이사 갔다. 그 정도는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구역장이요, 얼마나 이 가정이 경제가 어려웠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언제 이사가? 그것도 낮이 아니라 간밤에 이사를 가냐. 이 간밤에 이사 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건 다 누구 잘못이야? 구역장 잘못이야. 내가 뭘 안 해서? 기도를 안 해가지고 이 구역장이 기도를 안 하고, 구역장이 이 내가 이 세 가족을 위해 뭐를 했어야 되는데 더 기도하고 더 그 가족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막 죄책감에 쌓여가지고 이거를 그냥 놔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구역장이 이제 어느 이삿짐 센터에서 왔냐고 그래가지고 경비를 찾아가가지고 경비가 왔는데 모른다 그러니까 또 다른 데 찾아, 옆집을 찾아가고 하수소문을 해가지고 이삿짐 센터를 어떻게 했을까요? 알아냈어. 그러니까 이삿짐 전화했으니까 어제 그 간밤에 이사 간대 야니까는 그 직원이 이런 거 말해주면 안 되는데 말해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위급한 일이라고 내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삿짐 센터가 어떻게 했어요? 이사 간 데를 말해줬어. 그 다음 날이 됐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사 간 집에 갔을까 안 갔을까요? 찾아가가지고 할렐루야 아니 우리 성도는 이사를 가면 이사를 간다고 뭐를 해야 돼? 구역장한테 말을. 그게 예를 들면 강북에 있다가 강남에 간 거야. 멀리 가야 못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처가 아니라고. 강서구면은 저기 어디 강동이나 멀리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해버려요?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성도님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어떤 어려움이 있었길래 그것도 언제 이사가? 간밤에 이사를 가냐고. 이게 다 제가 기도를 못해서 그러고 그래가지고요 찾아가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또 그 여자를 붙잡고 뭐 했을까요? 기도하는데 나중에 보자마자 그 여인이 쓰러질 뻔했다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뭘 결단했는지 알아요? 내가 도망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교회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교회 정착해버리고 이거 어디 도망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도망가면 어떻게 와? 쫓아버려.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정도로 우리로 말하면 속장이야 속장. 그리고 뭐 안 오면 그냥 말잖아. 그냥 어떻게 버려요? 신방 가고 찾아가고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교회로 와야 하나요? 그냥 이거 이제 못 가면 큰일 나는구나 이제. 도망가도 소용이 있어 없어? 소용이 없구나. 실제 이야기야 실제 이야기. 실제 이야기. 제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 하나님의 역사. 우리 기도와 복음 볼까요? 오늘 우리가 뭐 다 보지는 못하고 우리 앞에랑 첫 번째 구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응답은 그리스도의 능력만큼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인생 전체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고난과 고통을 만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통과 만나는 순간에도 답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복음이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두 번째 가운데 보니까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을 만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오직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위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다? 기도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담대히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은 우리 30 그 뒤에 있는 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나타난 것입니다. 존재하던 것이 밝히 나타난 것입니다. 나타났기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이 공부해서 깨달았거나 깊이 연구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철학을 전개하거나 자기 논리를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나타난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알게 하셨다는 말은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의 전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존재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방법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겠어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다. 또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서 알게 하셨다는 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복음의 전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기도는 사람의 방법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기도의 원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내가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기도의 약속을 주셨고, 이 세 가지를 알았는데, 그죠? 따라서 기도의 약속,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도. 이 세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기도의 약속.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 기도에 대한 이 성경 구절들을 좀 많이 외웠으면 좋겠어.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 여러분, 저 이번에도 세미나 배우면서 깨달은 게 하나님께 큰 거를 구해야 된다. 큰 것을. 기도도요, 좀 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그냥 내 현실. 오늘도 아침에 어제 아침에도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현실에만 보게 한다는 거예요. 뭐만 보게 한다고요? 지금 닥친 일에만 보게 해서 그 문제에 우리를 휩싸이게 만들어서요, 멀리 있는 걸 못 보게 한대요.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여러분, 바쁜 게 다 왜 바빠요? 지금 뭐 때문에 바빠요? 내가 다 뭐예요? 닥친 일이죠? 뭐 해야 되고 뭐예요?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예요? 현실에 닥친 일,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누구 찾아가고 너무 복잡해. 근데 아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 현실에 그냥 바로 앞에 당장 내일 한 달 뒤는 몰라. 아니 내일 뭐 이번 주 2, 3일 우리의 모든 거를요 그냥 하루 이틀 2, 3일 그냥 단기에 거기에만 그냥 뭐하게 만들어요? 그것만 생각하게 만들어. 그렇죠? 뭐 집안일이든 뭐 여러분 다 뭐 바쁜 일이 다 결국은 뭐예요? 오늘 해야 될 일, 뭐 내일 해야 될 일, 뭐 이번 주에 해야 될 일, 그런 거 아니에요? 마귀가 뭐를 못 보게 해요? 먼 거를 못 보게 해요. 뒤에 있는 걸 못 보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비전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충성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꿈이 없기 때문에.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도에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좀 가사 좀 넘겨주세요. 이 코드 나를 향한 우리 가사 좀 넘겨주세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코드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니 나에게 참 자유 주시.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니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깨닫고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자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일하십니다. 기도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모든 하나님 우리 안에 불순종과 무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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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두 손으로 빌리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2절 고백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또 저도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적 전쟁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능력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거짓과 타락과 모든 술 취함과 모든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우리 가정 안에서 타락과 모든 어둠의 악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모든 고통 아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모든 고난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적인 문제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다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약속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 학교를 통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축복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기도하다가 포기하려고 하는 모든 낙심된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해 또 우리 하나님 성도들 위해 특별히 하나님 몸이 아프고 질병과 싸우고 있는 그 형제들을 위해 우리 또 한 가지 간구드리면 우리 또 태권도 태권도가 아니고 컴퓨터에 우리 오정환 사장님이 우리 신수영사 신방 갔는데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염증 수술을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그 오정환 사장님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술이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모든 아픈 가정들 육신이 연약한 가정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 질병과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끝까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다가 절망과 실망과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슬픔 절망 다 사라지게 하시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무기력함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예배에 빠지는 성도들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고통과 절망과 낙심하는 성도들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이여 오소서.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함께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봐. 우리 두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님의 약속은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제가 그 수련회에서 그 세미나에서도 보니까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서 아픈 사람 지금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통증 있는 사람 아픈 사람 손 들어주세요. 아픈 사람. 그래서 안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옆에 가서 기도해주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픈 사람 손 들고 안 아픈 사람이 가서 기도해 주시오. 그러니까 옆에 가서 기도해 주세요. 같이 우리 아픈 사람 손 들고 계시면 우리 아픈 사람 손 들고 계시면 안 아픈 사람이 찾아가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연약하고 쓰러지고 아픈 우리를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사람이 안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주여 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하나님 아픔과 통증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주여 주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아픈 부위에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주여 그날에
이르러 주님의 위엄과 그 감대하심을 세상이 보이나 열방과 주 보좌 앞에서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리. 여호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불러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아 아프고 상한 우리의 마음 연약한 우리의 심령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리. 여호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옵소서. 통증이 서서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기도할수록 염증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암세포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고혈압 당뇨도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부위도 깨끗하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자, 또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자,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난하고 병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불순종의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전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그 쓰여진 기도 제목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학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이 주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원래 내일 권사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시간 남긴다고 해서 오늘 그거 끝나고 잠깐 20분만 금방 끝내겠습니다. 권사회